영혼을 향한 삶의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둔 바울과 실라에게 일어났던 초자연적인 현상, 기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물질이나 세상적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았기 때문에 그러다가 억울한 일로 감옥에 갇혀서도 거기서 후회하거나 화를 내거나 자기 자신의 살아왔던 삶을 아쉬워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한다는 건 참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나는 정당하게 살아왔고 정당한 삶을 살아왔는데 왜 나에게 하필 이런 일이 닥쳤을까? 이런 억울한 일이 내 삶을 가로막고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할까? 불평할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화를 내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의 이 영혼을 소망하는 삶의 방식과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삶에 억울하게 찾아온 그 억울함을 분노로 화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찬송과 기도로 초자연적인 기적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초자연적인 기적과 능력을 경험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내용은 감옥에 갇혀서도 찬양하고 기도했던 이 바울과 실라, 이 복음 전도자들의 삶을 통해 초자연적인 현상이 이 감옥 안에서 일어나게 됐고 그로 인해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구원을 받는 사건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27절 말씀 다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아멘. 감옥을 지키던 한 간수가 있었습니다. 자다가 깬 것으로 보아 한밤중에 이 바울과 실라가 큰 소리로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에 별로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진이 나고 옥토가 흔들려서 일어나 보니 죄수들이 갇혀있던 그 옥문이 다 열려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자기가 해야 할 일은 죄수들을 지키는 일인데 잠깐 자고 일어난 사이에 옥문이 열려있고 옥문이 열려있다는 말은 이 죄수들이 다 도망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죄수가 탈옥하게 되면 그 책임이 간수에게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그는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28절에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아멘.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투성입니다. 아무도 월급 주는 것도 아니고 연봉을 책정해 놓은 것도 아닌데 시급 주는 것도 아닌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자기 온 인생을 통해서 헌신하고 그러다가 억울한 일로 매맞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그것으로 인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일 없이 도리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잘못이 없는데 옥문이 열렸으니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건 나로 하여금 나가라는 뜻인가 보다. 그렇게 해서 충분히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갈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바울이 자신의 개인적 욕망이나 욕심을 채우는 삶을 살다가 옥에 갇혔더라면 아마 옥문이 열렸을 때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감옥에서 도망쳐 나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은 분명히 자신에게 손해되는 일이고 이익이 없는 일이고 이익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감옥을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바울은 손해보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익이 아닌 손해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즐거움이 아닌 슬픔의 길을, 고통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삶의 방식과 태도가 바로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자신만의 이익을 챙기려 하거나 어떤 인간적인 욕심이 있어서 그러한 길을 걸어왔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발에 묶여있던 쇠사슬이 풀리고 감옥의 문이 열렸지만 자신의 자유를 위해서 달아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예수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의 관심은 오직 예수님이었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이었습니다. 지금 도망가면 잠깐의 자유를 얻을 수 있지만 자기로 인해서 곤란을 겪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깨달았던 것이죠. 그래서 나의 안위보다, 나의 유익보다, 나의 즐거움보다, 나의 기쁨보다, 나의 평안함보다 다른 이들의 즐거움, 다른 이들의 평안함, 다른 이들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바로 바울의 삶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자결하려고 하는 간수를 향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의 몸을 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도망가지 않고 여기 그대로 있으니 안심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과 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유익을 얻은들 얼마나 큰 유익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큰 대박을 칠 수 있겠습니까? 그거 얻으려고 다른 사람을 곤란하게 하거나 힘들게 하거나 위기에 빠뜨리는 그런 자리에 서지 않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리당략에 얽매이지 않고 국민을 위한 선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회의원이라면. 저는 어제 투표한 거 보고 참 실망했습니다. 참 그 당에는 쓸만한 사람이 12명밖에 안 되는구나. 제가 이 당을 좋아하고 저 당을 싫어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중차대한 일들을 겪었을 때, 엄청난 위기를 만났을 때 내 생각이나 내 유익이 아니라 전체의 유익이나 전체의 기쁨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서 참 이 사람이 참 대단하구나, 참 믿음의 사람이구나,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구나,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도 유익이 되는 일이 있고 손해가 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고 더 작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고 손해가 날 수 있는 길이 있고, 그것에만 평상시 때는 내가 좀 더 유익을 얻는 그 길을 선택해서 걸어간다 할지라도 위기의 때를 만났을 때, 모두가 두려워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까? 나의 유익보다는 전체의 유익, 나 혼자만의 유익보다는 전체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지혜, 결단이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예수로 충만할 때 할 수 있지 않을까?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할 수 있을 때,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고 고백할 수 있을 때 감히 그런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피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가지 않는 그런 사람, 자신의 이익을 챙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익을 챙기려 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 나 혼자만의 유익보다 더 많은 사람의 공익을 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9절 3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간수가 득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아멘. 자결하려고 하던 간수는 바울이 부르는 소리 때문에 깜짝 놀랐습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잠들어 있는 동안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감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을 결박하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풀어져서 이미 도망갔을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아우, 나는 이제 망했다. 이 죄수들이 다 탈옥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죽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죄수들이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있던 그 사실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 사실로 인해서 충격을 받은 간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죄수가 도망가지 않아서 내가 무사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라는 그 생각을 뛰어넘어서 바울의 삶의 방법, 그리고 바울이 믿고 증거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영생과 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죄수의 삶을 보십시오. 야, 내가 이제 안 죽게 됐구나.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것을 넘어서서 바울에게 꿇어 엎드려 묻죠.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고 뭐 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죠. 당신이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당신만을 위한 삶을 살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삶의 방식과 태도를 취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나도 이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던 것이죠. 그는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삶의 태도와 방식에 대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생명에 대한 충격을 이 질문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생명의 충격을 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간수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에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뭐 우리 교회 오면 따뜻하고 좋아, 뭐 맛있는 거 말이죠, 마음이 평안해져, 힐링돼, 이런 이야기 안 했단 말이죠. 예수 구원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어떻게 그냥 자기가 고난 당하는 것을 그냥 감내했습니다. 자유가 주어졌음에도 자유를 누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유익을 쫓아 구하지 않고 손해를 감수했습니다. 그런 삶의 방식과 태도를 통해서 이 간수에게 충격을 준 것이지요. 쉽게 말해서 삶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가세요. 물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입술로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런데 따지고 보면 삶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삶으로도 복음을 잘 못 전했어. 내 유익을 구하고 조그마한 유익에 바라락 떨고 나만을 위한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간수의 복음을 듣고 회심하는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회심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입술로도 복음을 전해야 하고 또한 삶으로도 우리 삶의 방식과 또 태도를 통해서도 복음을 전해야 함을 우리가 배웁니다. 영원한 것을 소망하는 삶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놀라움과 신선한 충격을 주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간수가 옥문을 지키던 간수가 바울에게 했던 것처럼 내가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며 하나님을 향해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사실 이런 복음 전도가 행해져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막 전도지 필요하지요. 전도지 나눠주고 물티슈도 나눠주고 사탕도 나눠주고 해야 되지요. 그것으로 복음이 전해지던 그 시대가 지나지 않았을까? 우리 삶으로, 우리의 삶의 태도와 방식으로 정말 이런 국가에 중차대한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어떤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이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이 사건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겪는 많은 사건들은 때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간수에게 있어서는 죽을 뻔한 자기가 이제 완전히 그 직무유기처럼 돼가지고 자기가 사명을 다하지 못해서 곤란한 위기에 처했는데 그 사도 바울이 도망가지 않음으로 인해서 탈옥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안심을 얻게 되는데 그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는 많은 위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그 교통사고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질병이나 사업상 어려움이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내 신앙의 수준을 한 단계 뛰어넘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만약 우리가 사고를 당했거나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해 눈을 뜨게 되었다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다면 오히려 그것은 화가 아니라 복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사업이나 인간관계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었다면 그 역시도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갈 때는 그냥 나한테 잘 되면 복이고 안 되면 화고, 기쁘면 복이고 슬프면 화고, 그렇게 결론이 났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 있어서는 나한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내 신앙에 도약이 일어날 수 있는 그 기회가 된다면 그것이 화가 아니라 복이 된다는 말이지. 꿈보다 해몽이시여. 해석이 필요합니다.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질병이 있어서 곤란한 일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삶의 위기가 찾아오고 그래서 내가 어떡하노 이렇게 싶지만 이 사건, 이 질병의 사건, 이 사업상 위기의 사건, 인간관계 어려움의 사건을 통해서 이 뜻이 있다.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실까? 이것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면 그것은 오히려 우리 삶의 위기가 아니라 위기를 가장한, 화를 가장한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진이 난 사건은 간수에게 복이 되었습니다. 자는 동안에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렸던 그 사건들이 간수에게는 복이 되었다는 말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눈을 뜨는 복된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현재 우리 삶에도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정적으로, 그리고 직장에서, 사회에서 겪는 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 문제들 안에 갇혀있기보다는 그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 문제들을 허락하신 줄도 모릅니다. 그 문제가 없었으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죠. 바울을 지키던 간수는 바울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사실 이 질문은 간수만 물어야 할 질문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이 가져야 할 질문이고 그렇게 물어야 할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의 답은 인간이 가진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되는 것이죠. 31절 말씀에 바울은 아주 간단 명료하게 대답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이제 시진이 나고 감옥문이 열린 사건은 전혀 다른 차원의 사건으로 전환이 되어서 구원의 문제를 다루게 되었습니다. 단수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옥토가 흔들리고 감옥문이 열리고 제수도의 발에 묶여져 있던 착고가 풀어진 사건은 이제 간수의 구원의 문제로 바뀌었단 말이죠.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님 안에 있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모든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해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면 그 자신뿐 아니라 그의 가족까지도 구원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또 다른 차원이죠. 하나님의 비전이 여기에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지만 나를 개인적으로 내 영혼을 천하보다 우주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의 그 비전은 하나님의 그 눈길은 나에게만 머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어디까지 흘러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가정 안으로, 우리의 가족 안으로, 그리고 우리의 이웃에게로 흘러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만 있으면 돼. 나만 구원받으면 돼. 나만 예수 믿었으면 됐어. 이게 아니라는 말이죠. 내가 예수 믿으면 나 때문에 도매금으로, 공짜로, 덤으로 모든 가족들이 다 구원을 얻겠다 이 말이 아니라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말이죠. 내가 구원받는 것은 나 하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나의 가족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복된 기회를 얻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의 의미지요.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땅의 모든 백성들이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생명이, 축복이, 은혜가, 구원이, 천국이 흘러가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구원하심은 축복의 통로, 복의 근원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영적인 자부심, 그런 자존감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문과 우리 민족과 열방이 변화되고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자존감, 그 자부심, 교만이나 자만심이 아니라 자부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구원과 말씀의 관계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3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바울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즉시 말씀을 전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말씀은 구원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없는 신앙은 그 자체가 미신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망했습니다. 모르는 신이 미신이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막연하게 믿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기를 원하십니다. 인격적으로 깊이 소통하고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인격적으로 소통하고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간수와 그 가족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할 나이 헷갈립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더 중요한 것은 알고 믿는 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든든한 것인가를 알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간수가 구원을 받고 말씀을 배우니 어떻게 변했습니까? 우리 오늘 읽지 않았는데 33절, 34절에 이렇게 변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바울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그 상처를 싸매어 주었습니다.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배우니까 이런 효과, 이런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과 실라의 삶의 방식과 태도가 이 감옥을 지키던 간수에게 엄청난 삶의 신선한 충격을 주었어. 주님을 영접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 어려움과 고난, 문제를 대하는 방식과 태도를 통해 복음이 전해지고 생명이 전달되어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 구원의 방법은 예수님을 믿는 것임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가문과 이웃 더불어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